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250회 시간에는 와사풍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사풍, 다른 말로는 구안와사라고도 하기도 하죠. 안면신경마비, 얼굴이 마비되고 얼굴 돌아가는 병입니다. 누구든지 다치면 굉장히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해야 하는 병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이런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병은 어떠한 병이며 한방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와사풍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구안와사입니다. 눈과 입이 돌아가는 삐뚤어지는 그런 병이죠. 먼저 이 병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와사풍은 안면신경이라고는 그 신경이 있는데 이것은 뇌 속에서 나오는 12쌍의 중추신경 중에서 7번째 신경, 그래서 제7신경이라고 합니다. 7번째 신경이 안면신경인데 이 안면신경은 왼쪽과 오른쪽을 지배하는 한 쌍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을 지배하는 신경은 오른쪽 귀 뒤로 해서 쭉 해서 얼굴, 그리고 왼쪽 지배하는 신경은 왼쪽. 물론 안에 혀도 반씩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신경인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면은 얼굴이 틀어지는데 우리의 얼굴은 신경이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한쪽이 마비가 돼서 탁 놓아지면 다른 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마비가 되면 왼쪽으로 틀어지는 것이고 왼쪽이 마비가 되면 오른쪽으로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안면신경 마비, 와사풍 또는 구안와사라고 하는데 이 병이 오는 큰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라기보다는 큰 종류가 있죠. 하나는 중추성으로 오는 것이 있고 하나는 말초성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중추성으로 오는 것은 뇌 속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것이죠. 혹이 생겼다든지 또는 뇌출혈, 풍이 왔다든지 중풍이 왔다든지 그래서 생기는 중추성으로 오는 안면신경 마비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닌데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타나는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도 많습니다. 와사풍이라고 할 때 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와사풍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풍이 아닌가 중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풍으로 오는 것도 있고 중풍은 중추성이죠. 중풍이 아닌 말초성으로 오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와사풍이 오면은 뇌 속에 무슨 병변은 없는지 혹이라든지 또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오는 것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뇌 사진을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하는데 중추성으로 오는 것은 뇌 속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치료가 따라져야 하고 뇌 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말초성으로 오는 경우는 말초적인 치료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말초성으로 오는 경우는 보통 귀 뒤에 보면 톡 튀어나온 부위가 있죠. 이것을 유양돌기라고 합니다. 유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방 같은 모양이다 이 말이죠. 유양돌기에 톡 튀어나온 게 있죠. 이 부위가 귀로 보면은 내이, 속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는 세 부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이, 중이, 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양돌기 안에가 속귀이기 때문에 내이가 됩니다. 이곳에 점막이 있는데 이 점막에 바이러스 감염이 와서 바이러스가 붙어가지고 오는 병이죠. 바이러스 감염이 유양돌기 안에 딱 생기면 여기가 굉장히 아픕니다. 귀 뒤에가 굉장히 아프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파요, 처음에는. 그렇게 아파오다가 갑자기 얼굴이 한쪽이 마비가 되면서 나무살처럼 감각이 없어지면서 한쪽으로 틀어지는 그런 증상이 많이 오죠. 이게 보통 말초성으로 오는 와사풍, 안면신경 마비, 다른 말로는 벨스 펄시, 벨마비, 그렇게 말하죠. 벨마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초성으로 오는 것은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오늘날 중추성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말초성으로 오는 벨마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 반드시 치료하면 됩니다. 반드시 치료하면 되는데 관건은 한 달 이내에 치료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 달 이내에 병이 치료를 받으면 80에서 85%는 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잘못 받거나 이상한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한방에서는 침을 넣죠. 이기 거품선이라고 하는 약도 쓰죠. 그러면서 침을 같이 넣으면서 치료를 하면 침이 아마 최고지 싶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데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놈은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든 사람의 몸에 바이러스가 한번 감염이 되어 들어가기만 하면 바이러스는 뼛속, 골수라고 하죠. 골수 안에 자기 집을 짓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는 것을 칩거라고 하죠. 칩거. 바이러스가 칩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몸이 약해지거나 큰 병을 앓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극심한 충격이 있었거나 큰 병 후에 원기가 너무 부족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에 바이러스가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자기가 붙고 싶은 자리에 팍팍 붙습니다. 과로도 바이러스가 준동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이 과자는 물론 제대로 쓰면 이런 과자인데 요새는 이렇게 쓰죠. 과로를 하면 사람은 과로사로 죽기도 하지만은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제일 위험한 것은 과로하면 바이러스가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바이러스가 준동을 하는 것입니다. 준동. 막 날뛰는 것인데 바이러스가 나와서 자기가 붙고 싶은 점막에 붙습니다. 점막, 뮤커스. 많이 붙는 점막이 보통 입안이죠, 입안. 좀 과로가 나오면 막 입안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입술이 터지고 불어 터지고 입안이 헤어지고 잇몸이 헤어지고 막 허옇게 이렇게 알싸, 궤양이 생기면서 아프고 따갑고 음식을 먹으면 힘들고 그런 거 많이 오죠. 구내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바이럴 헤르페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오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헤르페스. 이런 병들을 바이러스가 점막에는 다 붙을 수 있어요. 입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도 점막이 있고 여성들의 성기 안에도 점막이 있습니다. 이런 점막에 바이러스가 붙으면은 그것이 헤어지고 헐어지고 그러면서 아파지는 것이 헤르페스라고 하는 병입니다. 바이럴 헤르페스인데 이거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것인데 이런 바이러스는 죽이질 못해요. 죽지를 않습니다. 이게 숙주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 한번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면 돼요. 무력화. 있어도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것. 이 무력화 작전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력화를 시켜서 바이러스를 쫓아내면, 그 자리에서 뮤코스 점막에서 쫓아내면 이것이 자기가 있던 골수 뼈속으로 도로 도망가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걸 칩거라고 하죠. 칩거. 벌레가 꼭 웅크리고 있는 모양이 칩거 아닙니까? 골수 안에 칩거하고 있을 때는 몸에 아무런 해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칩거하고 있던 놈이 톡 튀어나와서 돌아다니면 사람을 애먹게 하는 것이죠. 칩거하는 바이러스 중에 수두 바이러스라고 하는 놈은 더 무섭습니다. 어릴 때 한번 수두를 앓았던 사람들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칩거가 있는데 커서 나이가 들어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과도한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 이 칩거하고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튀어나오면 이것은 점막에 붙는 것이 아니고 신경절, 강글리온이라고 하는 신경절에 딱 붙어요. 신경절에 딱 붙으면 그 신경이 가는 길을 따라서 전부 다 막 수포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아파지는 병. 대상포진이죠. 대상포진.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겨울철 3대 감염성 질환 중에 하나이지만 꼭 겨울이 아니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경절에 붙기 때문에 신경 자체가 통증을 느끼는 곳인데 신경절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서 거기 막 수포가 생기면서 신경통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병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아픈 병입니다. 다른 병들 같으면 하다못해 부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도 그 산통도 왔다 갔다 쉬었다가 멈췄다가 계속 했다가 하는 반복이 있는데 이거 막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아파서 이 피부에 여기 아프다 그러면 막 손도 못 대고 옷도 못 입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아프기만 하면 뭐 그만이겠지만은 수포가 생기고 물집이 생기면서 흐르고 헤어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워지죠. 그런 통증이 계속되면은 사람은 성격도 나빠지고 인격에 장애도 오고 신앙도 버리게 되고 사람이 자포자기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우울증도 오게 되고 말할 수 없는 병.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병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릴 때에 수두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한 수두를 앓았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수두 바이러스건 일반 바이러스건 어떠한 바이러스든 죽이지는 못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충격, 그리고 허탈, 과로 이런 걸 받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 속에 있지만은 이것들이 칩거를 해서 꼼짝 못하게 힘을 못 쓰게 무력화시켜주면 이런 병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방비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이놈들이 마음대로 활개를 치도록 만들어버리면 내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쫓아내면 또 도망을 가서 또 뼈속에 갇혀 있다가 또 몸이 안 좋으면 또 튀어나와서 재발 산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바이러스를 볼 때마다 참 영적으로 사탄과 같다, 악한 영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있지만은 나의 인격은 아닌 것, 내 몸속에 있지만 나의 몸은 아닌 것, 내 영혼을 건드리지만 나의 본래 영혼은 아닌 것, 내 속에 있는 선하지 못한 것, 악한 것, 이게 악한 영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영과 접촉이 없이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도 악한 영의 기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조금만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조금 과로하고 번아웃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무장 해제를 하게 되면 그 순간 약한 곳을 틈타서 팍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멸시키죠.
그렇게 하면 갑자기 엄청난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것을 황폐화시키고 내 몸의 한 부분을 점령하듯이 내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점령을 하면 순간적으로 확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는 죽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물리치고 쫓아내고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고 기도하면은 이것이 쫓겨가서 또 웅크리고 있지만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힘을 못 쓰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너무 자유롭게 살고 너무 무방비하게 살고 방심하면 또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들은 한번 걸리면은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한 달 안에 80에서 85%가 낫게 되고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것은 조금 몇 달 걸립니다만 치료하면 반드시 낫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치료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혀도 3분의 1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말도 조금 어둔하게 되고 눈도 잘 안 감기게 되고 그러면서 한쪽이 감각이 둔하게 되죠. 왼쪽이나 오른쪽에 안면신경은 말이죠. 안면신경은 두 개의 브랜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신경이 있고 하나는 감각신경이 있습니다. 운동신경은 움직이는 신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봐서 모양이 틀어졌다 하는 것은 운동신경이 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감각신경이 마비가 오면 무엇이 붙어있는 것 같은, 감각이 이상한, 나무살이 붙어있는 것 같은, 감각을 잘 못 느끼는 어둔한 그런 감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죠. 운동신경은 치료해서 돌아와서 폼, 겉으로 볼 때 모르폴로지, 형태학적으로는 괜찮아졌는데 본인은 계속 무엇이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무엇이 계속 이렇게 좀 마뜩찮다. 이렇게 할 때는 아직 감각신경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때 풀지 않으면 이거 평생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들은 뭐니 해도 시간을 잘 맞춰야 되고 예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과로하지 말아야 돼요. 과로하면 죽습니다. 그냥 과로하면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튀어나온다.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방책은 샬롬이죠. 평안이죠. 평안. 샬롬을 누리면 이런 게 오지 않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명예를 더 얻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항상 샬롬을 놓칩니다. 샬롬을 놓치면 이러한 공격을 많이 받게 되고 몸의 방어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몸속에 들어있던 이것들이 튀어나와서 사람을 괴롭힌단 말입니다. 평소에 셀프 케어, 내 몸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잘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많은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힘을 말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 많이 읽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이란 예수님 닮은 성품을 말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 누리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처해 있는 영역에서 성공하는 사람, 능력 있게 성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성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 육적인 바이러스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힘을 못 씁니다. 있어도 무력화시키죠. 마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건강 아닙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이러스와 악한 영들과 싸워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사람, 승리의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강의를 들으신 방송가족 여러분, 영육간 더욱더 건강하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